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그 사건이 조금 진척이 됐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내전이죠.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은 8절로 11절, 12절로 17절, 18절로 28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로 11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하는 말을 받아서 이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의 망령된 일과 음행을 징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몰려왔죠. 2절에 어제 말씀에도 봤고 오늘 말씀 17절에도 40만 명이 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두 일제히 일어나서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하고 8절에 결의를 하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여기 이렇게 행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에 우리가 좀 그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리니 곧 그들을 치겠다.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이제 10분의 1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양식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그래서 모두 다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아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하는 이것은 조금 있다가 18절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의 망령된 일과 그 음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데 레위인의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사기 두 번째 사건, 결론부의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레위인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 그것은 기브아 사람들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네, 이쪽은 다수였고 이쪽은 소수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이 본문에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죠. 이 시대의 타락상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사람들의 행실은 이제 거기서 좀 더 악하게 받고 또 12토막 시체 살인 사건까지 겹쳐서 이제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은 존재하지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만 보이는 이것이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티와 들보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음행과 망령된 행실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은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도 하고 또는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통렬하게 우리에게는 없는가를 살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 다음에 12절로 17절 이거는 이제 베냐민의 반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어라.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정말 과연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정말 일어났으면 징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도리어 그래요. 도리어 기브아 편을 듭니다. 왜 기브아 편을 들어요? 자기들과 같은 지파니까. 이스라엘에서 지파라는 것은 혈통이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혈통이 같지만, 거기서 또 12로 갈라져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남 아니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다 혈통이 같죠.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않아요. 저처럼 중국 피가 섞인 사람도 있고, 중국 피가 섞인 것이 600년, 700년 됐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순수 뭐 당군의 자손 이런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혈통이 같다 그럽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전라도 경상도 나뉘고 뭐 성으로 나뉘고 다 그렇게 나뉘죠.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아니다 이런 거예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패거리 문화,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패거리 문화나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 그것이 오늘 이 기브아를 감싸는 베냐민 지파하고 닮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참 많죠. 패거리 문화, 진영 논리,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감싸는 그런 모습이 나머지 16절, 1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성읍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700이 더했는데 이들은 왼손잡이라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다. 왼손잡이가 사사기에 나왔었죠. 그게 에훗이었죠. 이 에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좋은 사사였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26,700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남 아니다는 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기에 대항해서 나머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냐민을 빼놓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만 명이 모였으니 이게 40만 대 26,700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패거리 문화, 진영 논리,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항상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역, 영남, 호남 이렇게 나눠져 있다든지 또 영남이든 호남이든 그 안에서도 또 뭐 뭘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는 복음의 정신, 성경의 원리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해야 하는데 말만 복음이고 성경이고 신앙이고 그러지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뭐 진영, 패거리,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로 17절에서도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기초 뿌리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기독교인은
무조건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온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여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이 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내일 말씀서부터는 이게 역전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베냐민도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구분을 그렇게 한 거죠. 베냐민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으로 가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쪽과 저쪽 둘 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보면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아까 제가 이것이 9절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물어요. 그런데 이 묻는 내용과 묻는 시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언제 물어야 되죠? 처음부터 물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묻는 내용이 뭐야 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되나요?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부터 물어야 되겠죠. 아니 그 전에 싸워야 하느냐 마느냐 전에 자기들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즉 이 베냐민 기브아의 음행과 악행, 망령된 행실 그리고 레위인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 이것이 우리 중에도 많이 퍼져 있음에 대해서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않고 여기 9절에 그들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그들을 치겠다라고 이 싸우겠다라고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를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답이 다 있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 하면은 응답이라고 그러고 노 하면은 응답 안 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노도 응답이고 예스도 응답인데 이렇게 하겠다를 정해 놓는 것은 기도의 태도가 아닌 거죠. 기도는 사실은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해 놨어요. 정해 놓고 승인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수아비죠. 로봇죠, 로봇. 내가 다 정하고 힘만 빌려주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가 싸울 텐데 도와주십시오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나한테 안 물었잖아.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안 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너네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싸우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담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이 선악과를 내가 따먹을 텐데 손으로 따먹을까요? 집게로 따먹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손으로 따먹어라. 뭐 그까짓 것을 집게로 따먹냐? 손으로 따먹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따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손으로 따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집게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완전히 내로남불식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따먹기로 결정을 해놓고 따먹는 방법만 기도를 한 거죠.
손으로 따먹을까요? 집게로 따먹을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한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결정했냐? 알아서 해라. 그래, 그러면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다. 그게 항상 선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어. 근데 항상 그것이 그 열매가 선한 건 아니다. 왜요? 기도할 때 내가 다 정해놓고 했거든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면 하나님이 노라고 안 하세요. 노라고 하실 때도 있죠. 근데 대체로 성경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안 하십니다.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몇만 명이 죽었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울 겁니까? 하고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겁니까? 하고 2차 질문을 해요. 울면서 막, 우리로 말하면 울면서 철야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또 18,000명이 또 죽었어. 여러분 21절에 22,000명이 죽었고요. 25절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약 4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싸우려고 모인 숫자가 26,700인데 그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1.5배 정도 이상이 이 이스라엘에서 죽은 거예요. 베냐민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제가 대신 한다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대답을 한다면, 네가 싸운다고 다 결정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 그래서 내가 올라가라고 했지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베냐민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양쪽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 것이 항상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일 때도 있고 사실은 그것이 징계이고 심판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내 태도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그 전에 회개부터 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정해놓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를 가지고 첫 번째로 삼은 거죠. 1차 회개, 2차 싸울까 말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결혼한대요. 결혼할 남자나 여자를 다 정해놓고 와서 아빠 결혼식 날짜 잡게 저쪽 집 오고 뭐죠 그거 미팅하는 거 상견례 하게 그래버리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이 남자나 이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부모하고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인사부터 시켰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결혼하기로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아빠나 엄마한테 결혼 날짜 잡자고 온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회개도 하지 않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물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들의 태도가 기브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다시 18절을 보시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게 사실은 사사기에서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나왔죠? 사사기 1장 1, 2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부터 3장에도 이런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는 이런 장면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사사기의 서론 부분과 17장부터 21장의 사사기 결론 부분이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대패를 합니다. 21절에 2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23절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자손과 싸우리까 하면서 울며 그럽니다. 근데 이 울며 하는 이것도 사사기 1장부터 3장의 서론 부분에 나왔던 거예요. 2장 5절에 그것을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복임 사건의 재현이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 울 것이 아니라 형제와 내전까지 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의 원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며 이것이 자기들의 죄, 음행과 망령, 남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만 지적을 하며 싸우려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있는 레위인도 그리고 레위인 말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도 수많은 음행과 망령된 행실이 있음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지. 목사님 울었잖아요. 늘 말하지만 우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감정 폭발인 거죠. 내 감정을 쏟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시원해져. 그리고 끝이에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끝이. 심리학적인 결과만 나오는 거죠. 심리적인. 그래서 어쨌다고요? 행실이나 삶은 전혀 안 달라졌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울지 말고, 울지 말라는 것이 꼭 울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울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임, 우는 자들과 똑같은 사건이 23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25절에 18,000명이 또 죽자 또 울며 그래요.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하나님께 또 물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물었다. 27절. 자, 여기서도 그래요. 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금식이 회개 아닌가요? 아니요.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거예요. 회개하며 금식해야 되지 그냥 금식하는 것은 그냥 밥 굶는 거죠. 이게 종교 형식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예배해야지 회개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금식도 예배도 우는 것도 회개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 뭘 물어야 되죠? 이 전쟁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를 하고 세 번째 묻는 거죠. 베냐민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네 손에 넘겨주리라는 말을 앞에 두 번은 안 했어요. 그냥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래. 왜 안 하셨을까요? 싸우겠다고 정해놓고 누가 먼저라고 하니까 누가 먼저만 말을 하신 거예요. 이기겠다는 약속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은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이제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만 여기서도 회개는 아직 안 했어요. 두 번째 단계까지 온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를 빼먹고 세 번째로 갔었는데 아직도 회개는 안 한 거예요. 회개는 나중에 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결단난 뒤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싸움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 1장부터 3장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할 때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었는데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 20장은 자기 동족과 형제와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의 어두움에 대한 결론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신약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라고 그래요. 혈과 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이고 이 세상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 그러죠?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분열했고 분열하고 있죠. 지금도 교회 내부의 싸움 때문에 수많은, 그 결과가 뭐죠? 수많은 신앙의 난민. 그게 뭐예요? 가나안 신자, 믿는데 안 나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만나는이 아니라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 안 나가는 원인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원인이 쭉 나오는데 1번이 뭔 줄 아세요? 교회 분열이에요. 교회 다툼이에요. 싸움. 이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등진 사람들, 결국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와의 싸움이다. 드디어 여기서 내 형제 베냐민이라는 말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희가 아직 회개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물으니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남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이 아니라 나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부터 회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 식구 감싸기, 패거리, 또 진영 논리,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이 베냐민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들이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이 신앙의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쭉 살피면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양쪽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회개하고 철저히 첫 번째부터 물어야지 정해놓고 물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는 것도 소용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금식도 예배도 소용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되 특히 이 교회 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욕심과 이 세상 악의 영을 향한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망령된 행실과 음행을 회개하고 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울기만 하며
예배와 금식과 이 종교적인 형식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안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혈과 육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